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게 되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치료되고 회복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잘 회복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몇 세에 죽었죠? 그냥 죽었습니까? 100년을 살다가, 그러니까 75세 부름 받고 10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살다가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이삭 나이 40세에 결혼을 시켰고요. 리브가라는 여자와 며느리를 얻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혼 후에 이삭이 두 자녀를 출생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삭은 결혼하고 40세에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가벼운 일은 아니었죠. 이삭의 가문에 있어서 자손은 참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 그 약속 안에 후손들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어떻게 했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첫째 아들을 낳았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아기를 원하는 가정은 남편들이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임신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남편 되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가 있을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아내들이 출근한 남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자분들이 크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한번 경험했죠. 근데 자식의 문제를 놓고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이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방관합니다.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것이든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후손을 위해서 리브가가 더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남편이 이 아내의 임신을 놓고 기도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기도는
뭐 3개월, 6개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흐름 속에 보면 출산을 위해서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뭐 이삭이 어느 시점부터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놓고 보면 2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 거죠.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크게 차이가 없는 기간인 겁니다. 그 안에 다른 생각을 해볼 만한데 이삭은 기도를 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년이란 긴 시간이 괴로웠지만 20년을 풀어내는 그 문제를 풀어내는 답은 기도가 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쌍둥이로 인해서 리브가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왜요? 22절에 보니까 엄마 태에서 쌍둥이 둘이 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기도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왜 이 아이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해야 될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만큼 많이 참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건 그 고통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내 태에 있는 두 아들은 두 민족이 될 것이고 두 국가를 대표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을 좀 줄여주시는 은혜여야 되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싸우고 있는 두 아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이 아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도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결국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많이 달랐다고 말하죠. 첫째는 태어났는데 몸에 털이 많았다.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는데 이 에서의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털이 많다. 반면에 둘째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이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요.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속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시 고대 씨름의 기술 중에 씨름 중에 넘어지는 척 하면서 상대방의 발 뒤꿈치를 확 낚아채가지고 넘어뜨리는 기술이 있었대요. 자기가 넘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기술이 이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는 거였답니다. 발꿈치를 잡는 거였대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것을 속이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속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에는 속이는 자, 강탈하는 자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둘이 컸습니다. 장성했는데 에서는 들에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에서 조용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성격과 반대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 역시 자기 성격과 반대로 야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되게 조용한 사람 같아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데려올 때도 뭐 그렇게 부산 떨지 않죠. 조용히 받아들이죠. 26장에 있는 우물을 파는 사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우물을 빼앗아가도 그렇게 덤비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근데 반대로 리브가는요,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얼굴도 모르는데 먼 타국 땅으로 결혼하러 오고, 또 26장에 보면 이삭이 장자를 축복할 때 야곱한테 털을 붙여가지고 대신 복을 받게 하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은 자기 성격의 반대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에서가 들에서 사냥꾼으로 활발한 사람인데 그의 성격에도 그의 활발함이 나타나요. 좀 급한 것들이 보여지죠. 바로 29절 이하에 나타난 팥죽 사건입니다. 여러분, 팥죽 사건 다 아시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을 만든 동생 야곱한테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팥죽을 사라 그러죠. 줄만한데 가족이니까 한 그릇 먹어 이럴 수 있는데 사라 그러죠. 사겠다 그러니까 그 팥죽값을 장자의 명분으로 대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져라 그러고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갔다고 말하죠. 31절에 보시면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죠.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계획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팥죽을 만든 것도 이미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에서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일단 먹겠다. 팔겠다는 얘기죠.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줘라. 이 일이 꾸며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33절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라고까지 했는데 33절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를 더 제시하죠. 맹세해라. 맹세하고 먹어라.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맹세해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값을 주고 치렀는데 계약을 팔았는데 가서 공증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준비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맹세했다고 했는데 맹세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거는 에서와 야곱의 둘만의 맹세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장자권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는 하나님께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4절에 이 에서의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옛날 성경엔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본 거예요. 뭐 별거 아닌데 너 얼마든지 가져. 그래도 내가 장자니까 속으로 생각했겠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정말 소용이 있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장자의 명분은 이런 겁니다. 목사가 술을 먹는 명분을 끝까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죄다 아니기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술을 먹는 목사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덕이니까. 여러분, 죄로 따지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덕을 끼치라고 했는데,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나 몰래 있을 때 혼자는 먹자. 이거 어때?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막 목사니까 안 봐도 명분을 지키는 게 좋습니까? 말씀 못 하시네. 여러분, 목사가 술을 먹는 게 좋아요, 나빠요? 대답해 보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죽게 된다고 했을 때 우상을 참배한다? 명분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죽게 된다 할 때. 여러분들이 물에 막 빠져 죽는데 어떤 사람에서 널 구해줄 테니 하나님을 포기해라 그러면 일단 살아나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까? 더욱이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 이 장자권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약속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장자의 권한 중에 장자는 재산을 더 받게 돼 있습니다. 2배 이상으로, 2배로 받는데 이거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에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면 그 가문은 그렇게 의미 있는 가문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방 땅에서 양과 소가 많은 가문을 이룬 것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장자의 명분은 꼭 지키고 있어야 할 명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끝까지 소중히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에서는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가지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그 배경에는 지극히도 현실적이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명분보다는 현실이 그에게 중요했고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벼운 짓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벼운 짓이었다.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그냥 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벼운 짓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지 않나요? 아니, 어차피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을 거잖아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에서도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게 하나님 앞에 문제이지만 그 장자의 권을 취득하려고 했던 야곱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해놨었어도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런 식으로 이 명분을 가져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기다렸어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어야죠. 급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급한 마음에 일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야곱의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야곱이 조작했다. 하나님의 일을 조작했다. 당연히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이 계획은 인위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이죠. 에서의 성급한 결정만큼이나 야곱의 성급한 조작도 같은 유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즉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정서가 묻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작은 자 야곱이 장자의 복을 누린다고 계획하셨을까? 왜 그렇게 결정하셨을까? 이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로마서에 있는데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251쪽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51쪽 10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장 10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려는 사실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 즉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즉 이 모든 일들이 즉 너희들의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구분을 하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시기로 한 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으로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작정과 예정, 선택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다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정이라는 것은 아주 제일 큰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향하신 일반적인 계획, 천지 창조, 그다음에 그 창조가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계획들, 이런 게 작정이에요. 그리고 그 작정 안에 예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정은 그 큰 작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인격적인 피조물들과 관련된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정 안에는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선택은 예정에서 갖고 계신 피조물로서 인간들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 그랬죠. 그 계획이 선택으로 나타날 때는 그 피조물 인격성을 가진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택은 피조물 중인 사람 중에 어떤 특정인,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영원히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선택이라고 하는, 선택받았다. 이 선택의 목적은 뭐냐? 구원과 영생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부르시는 이가 스스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칼빈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인 거죠. 그래서 작정의 큰 것 속에 인간들을 향한 예정이 있고, 그 예정 속에 한 사람을 부르시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이것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선택은 말씀드렸듯이 태어나기 전에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부르시는 이가 스스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권은 아주 기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이런 거 상관없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영원하신 계획을 갖고 선택한 게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유기라고 표현해요. 유기. 유기견 뭐 이런 말 쓰듯이 유기, 버려진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버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로 스스로 버려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기는 신학적으로 내버려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심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귀한 사람들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구원받지 못한 걸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유기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은 게 불공평이 아니라 유기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게 사실은 황당한 일인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황당한 일을 다른 말로, 그렇죠, 따라합시다. 은혜다.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요, 어찌할 줄을 몰라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배은망덕한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아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거움을 갖는 거예요. 경애라는 뜻 속에 무겁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유, 그거 뭐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뭐 한번 빠지면 어때?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를 다 드린다고 우리 전제를 하잖아요. 근데 안 드리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눈에 안 띄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를 것 같지만 나중에 확인할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까닭에 우리의 삶을 가볍게 풀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받은 자녀의 명분을 가볍게 삼지 않고 중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 더 볼까요? 에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368쪽.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가벼운 행동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됐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참 결코 가벼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에서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적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 가벼움, 한 번의 가벼움이 망령된 자로 불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구원의 자녀의 명분, 현실적으로는 별 의미나 가치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현실 속에서 혼자 예수 믿는 거, 뭐 지키려고 하는 거, 현실 속에선 그렇게 빛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때가 되면요, 우리가 지킨 그 명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다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분과 진리 앞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 이번 설교는 원고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여기서 딱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분과 신뢰 앞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은 명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